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혜택 첫 번째 시간으로 의의 정가가 가져다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란 선물은 어렸을 적에 저는 종합 선물 세트가 제일 기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구원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주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강격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에베소 3장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선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번영, 무슨 자녀, 땅, 또 세상의 부, 그것만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나라에 여러분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요즘에 하지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 가스, 또 그 나라가 생산해내는 그 식량의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파워죠. 전 세계 땅이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요. 지구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자원과 에너지들 어떻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북한에 갔다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그 금 매장이 어마어마하대요.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길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엄청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크면 클수록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죠.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놀랍게 그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냥 풍성하신 분이세요. 아주 풍성하게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보통 일광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일광년 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애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환산하면 9조 4,600억 킬로라 그래요. 상상하기 힘든 이제 거리죠, 그죠? 9조 4,600억 킬로, 1년 동안 빛이. 근데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끝이, 우주의 끝이 빛이 400억 광년을 가야 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현대 과학으로 그냥 발견한 것이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죠. 무한대에 가까운 게 우주의 사이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있죠. 항성이라고 그러죠. 그 별이 600해계라고 그래요. 600해계. 해라는 건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를 넘어서 그 다음에가 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600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구 전체를 모래알로 덮으면 766해 2103경 3647조 3905억 2029만 6552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이 우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우주의 사이즈죠. 여기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 또 달이나 헬레해성 같은 소행성은 아예 계산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강대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시골에 갈 때는 하늘을 많이 보고 별도 봤는데 우리는 도시 하늘에선 그걸 잘 못 보니까 지구는 정말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붙은 그것도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작디 작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헬레해성 하나만 해도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천문학적인 자원. 그러니까 이 자원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 자원인 거죠.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죠. 정말 우주를 한번 여러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 작디 작은 데서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르죠. 아마 그러려고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정도라면, 그죠? 전 우주나 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측량할 수 없이 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셋째 하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간단하게 좀 나오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득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너무 드러낼까봐 자꾸 그라고 하지만 그 자신의 경험인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낙원에서 들었다는 것을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봤던 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딱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왔지만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어떻게 됐죠? 리뉴얼 되잖아요. 새롭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고백인데, 그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이제는 어때요? 죄와 사망 가운 권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진술이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세상도 광활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풍성한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온 우주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다 그래도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제공되는 고유한 영적 자원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주어지는 이 신령한 자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뭐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있거든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의 전가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뭘죠?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자녀나 땅은 주지 않고 이것을 선물로 먼저 주시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과연 이 불임 가정의 자녀 문제나 또 떠돌이 생활하는 이 유목민의 땅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중요한 일 같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지금 당장 자녀가 필요한데, 나는 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얻을 때, 자녀가 많아지고 땅이 많아질 때 나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을 텐데, 그런 거를 주지 않고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여겨주기만 한다는 게 나에게 뭐 크게 와닿거나 크게 중요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턱턱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확 다가올 텐데 그냥 의롭다. 이게 뭐지? 이래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10년을 따랐는데 딸은 그에게 자녀 하나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이거 하나가 뭐 그게 그 사람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이 기준이 좀 달라져요. 세상에선 자녀가 많고 땅이 많고 부가 많고 뭔가 되면 그게 인정의 기준이 되고 성공의 기준이 돼서 나도 흡족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너는 잘 나가니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는 안 되니까 인정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게 좀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은 자신과 상대하는 자에게 의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라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진짜 의로운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줄을 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림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함량 미달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함량 미달이에요. 어떤 고관 대작이 돼도 그냥 함량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의로운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의로운 척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소용없거든요. 의로운 척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괜히 힘을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냥 나가서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 완전한 의를 보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완전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복음이다, 복음. 복음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의가 복음 안에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가됩니다. 전가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주입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전달된다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불순종하고 죄짓는 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하신다는,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너무 큰 은혜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8,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또 알잖아요.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애가 손 꽉 잡고 자기 것만 알고 막 주지 않고, 심지어는 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욕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죄인이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산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게 동일하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의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의를 획득한 사람, 이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뭐 미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비자 있어? 너 시민권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비자예요. 이게 영구한 비자예요. 영구한 비자. 이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여튼간에 이 세상에서는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되면, 시민권자가 되면 혜택이 있잖아요. 보호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바로 전세기 띄우고 내려오고, 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대통령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하는 게 미국의 그 어떤 혜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라는 건 엄청난 혜택과 은혜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그 신령한 자원과 혜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참 저 집안의 자녀들은 참 좋겠다, 저 집안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권세죠. 권세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면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아주 이제 공식적인 그 패밀리로 들어간다. 그럼 아무 가정에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양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는 거 받아 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에 우리를 받아 주셨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 사실을 의심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가 되시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 너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과 딸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나의 자녀 삼았단다. 안심하거라. 안심하거라. 여러분, 자녀가 못났다 그래서 자녀가 아니지 않잖아요. 잘났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났던 못났던 그냥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하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상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보다 더 큰 백을 가진 자가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엄청난 백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백을 가졌는지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망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그뿐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교독으로 또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자녀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도 그 상속을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 한번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한번 보면 이 땅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일 텐데 하여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새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직되어 있다. 할렐루야죠. 이걸 생각하니까 사도들은 그냥 환희에 찬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보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왕노릇까지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까지 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왕 노릇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황태자십니다. 황공주시고요. 한번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황태자 황공주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잘나서 어느 집안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처럼 그 이유는 절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찾자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방통행하듯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뜻이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사랑과 자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일제시대도 겪고 6.25를 겪고 온갖 풍파를 다 견딘 우리 권사님들은 더 이런 간증들이 또 많을 건데 정말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없을 거라는 고백이 있죠. 동시에 여러분 어때요? 자녀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면 개입하지 않을 텐데 개입하길 기뻐하셔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어떻게 하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있다는 것 또한 절대 잊으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남의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없죠. 그죠?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자녀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부모도 또한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어긋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말해 줘야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데 열성을 냅니다. 심지어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훈계하길 중단하지 않죠.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마음 없으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와 자녀인 자를 다르게 다루세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있고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땅 하나 자녀 하나 없이 평생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증거일까요? 사랑하지 않은 증거일까요?
땅 하나 없고 자녀 하나 없이 거의 100세나 보내게 하는데 그게 사랑의 증거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까요? 겉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죠.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땅 하나를 주질 않고 또 자녀 하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 땅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땅 하나를 주질 않고 자녀 하나를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100세나 됐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 자녀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갈대우루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여러분, 자녀나 땅이요 어마무시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하셨고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횡단해봐라. 이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속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녀나 땅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죠. 정말 최고로 좋은 보물을 먼저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자녀가 많고 아무리 세상에 부가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던가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요 최고의 선물인데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결핍해서 주어져요. 결핍해서.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믿음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결핍이 없는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의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이 연단을 받았죠.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누구보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자녀, 땅, 그 이후에 세상의 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컨트롤이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 된 거죠. 믿음의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다. 믿음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을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구원과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구원이 와요. 그걸로. 구원이 올 때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의 혜택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만 열린 자가 아니라 하늘도 열린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땅의 자원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여러분 구원의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구원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 은혜가요 너무 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또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또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이 땅의 나라에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제 위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신령한 자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자원도 주지만 이 세상 자원 못지않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자원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의의 정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왕노릇한다는 이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해도 좀 크죠.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자. 너무 외롭잖아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거,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죠. 이 은혜는 온 우주를 주어도 살 수가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이듯이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 아니겠어요?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구한 하늘의 것들로 우리들을 둘러쳐지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가슴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서 들어올 때 모든 신령한 복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고, 또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전혀 없는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개입, 그 속에 신묘막측한 일들을 또 경험하고 공급받고 또 다루심을 받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고, 이것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천국에 비하면 한 방울도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긴 가난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